오늘 8월 첫째 주일 다음 주는 8.15 광복절이 있음을 상기합시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우리끼리 막 싸우고 미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을 때 일본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데 무슨 대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려 36년의 세월 동안 온갖 환란을 당하고 식민지 겪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나라도 덩달아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먼저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이야기도 우리와 비슷한 비극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몰을 받아서 숱한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죽임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겪었죠. 바로 그 즈음에 이 모르드게라 하는 사람도 잡혀왔는데 이 사람은 살왕의 아들 심의 가문의 자손입니다. 옆에 2장에 잠깐 보시래요. 2장 그 5절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그 한마디로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다. 심의의 손자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직계손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 아들을 결혼할 때 벤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대에서 10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그 중에 아버지들이 별 볼일 없었다고 하면은 이름 안 적어요. 그냥 누구의 아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다. 모르드게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게 뭐고 하니까 심의는 어떤 인간이요? 그러니까 그 다윗한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대를 하고 다윗이 쫓겨날 때에 막 심의가 다윗을 향하여 이 개 같은 뭐 이런 하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욕을 다 받아들이고 저놈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하는데 그때 심의 이름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래도 참선 무엇이든지 다 봐주고 너 손대지 않겠다. 조용히 있으라.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전에 우리가 배웠죠. 열왕기 배울 때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자기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법적으로 합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심의의 이 가문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너무 좋지 못하다. 여러분의 조상 중에 심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 멱살 잡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말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 보면은 아버지가 중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이웃동생은 포함해서 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한 사람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안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국군에 서고 그리고 우리가 불의하니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자손들에게 계속 의를 교육하면 이 가문에 모르드게와 같은 엄청난 인물이 탄생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낙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 후손을 통하여 그 누군가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7절에 보면은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이게 2장 그 5절에 7절 읽어봅시다. 2장 7절 그 삼손의 딸 가다 보면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부모가 없었지만 영모가 있고 아리다운 처제라 그의 부모가 죽을 때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을 했다. 이와 같은 난리와 난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양육을 해서 던졌다. 시와 참여교회라고 어느 그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그분의 글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 옛날에는 이분이 그 경기도 강원도 화천처럼 이쪽 그 사람인데 8남매를 낳았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딸도 죽고 장남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찌꺼기만 남았다. 그래서 찌꺼기 막내들이니까. 이 목사님이 맨 막내 목사님. 근데 그 당시에 엄마가 36살이었다는데 얼마나 그 엄마라고 하면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피난에 쫓겨다니면서 강원도 하천 옛날에 북해군도 그들은 잘 못 갈 정도로 굉장한 오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빨개들이 들어와가지고 태명을 하면서 이 집에 있는 황소, 옛날에 소는 그 집에 그 재산, 이거 없으면 농사 끝나요. 그 인민군들이 끌고 가. 엄마가 일 갔다 오니까 아버지는 그걸 빼앗기고. 근데 엄마가요, 이놈들 이런 게 어딨냐 해가지고 강원도 철원에서 화천까지 2시간에 걸려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인민군을 만났어요. 얘네들아, 어째서 이거 우리 재산인데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는데 어떻게 이걸 갖고 갈 수가 있느냐? 너 그 배만 돌리면 되느냐? 우리 이거 죄 안 하면 우리는 지금 봐봐 내일 모레 죽는다. 그래서 인민군이 얼마나 싸우냐? 인민군이 그때 태각하던 때거든요. 그 둘 쏘면 되는데도 인민군이 그때 착했던가 봐요. 그 아줌마 와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야야 갖고 가자. 그래서 소를 세상에 찾아왔던 사람. 그의 어머니 이름은 오봉수. 글도 모르는 사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몸부림이 인민군의 강력한 군대 힘도 물리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서로 돌보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도 그와 같은 가운데 모두들이 다 죽고 없고 난리가 났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을 하고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런 우여곡절, 관련, 위협 이런 걸 다 극복하고 마침내 자기 민족을 살리게 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이에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그 바벨론 왕의 그 왕비가 되는 이런 그 은혜를 입는데, 자 2장 17절 보실까요? 왕이 2장 17절 왕이 왕으로 삼을 위해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자, 그렇게 행해 나갔는데 그 19절에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어디 있었다? 대궐문에 있었다. 21절 모르드게가 어디 있었다?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을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게 우연일까? 필연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역적 음모를 꾸미는데 그게 쉽게 아무나 들려지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자기 남편 왕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 역적들의 음모가 발각이 되고 이놈들은 목이 끊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라바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누구를 높이 올렸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까지 그 왕의 신경을 던져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왜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턱 나타나가지고 이런 엄청난 왕의 다음날 2인자가 된 거예요. 옛날 아시는 대로 왕이 말하는 거는 법입니다. 법. 누구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올렸는가 하니까 자 2절 읽어봅시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명령은 뭡니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되, 이 원문을 보면 코가 땅에 닿도록.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무슨 말이에요? 법을 어긴 거예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4절에서는 날마다 권하는데도 모르드게는 듣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유대인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땅에 코가 닿도록 그렇게 엎드리며 절하고 당신에게 섬길 수가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럴 수 없다 라고 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1절 보니까 하만은 출신이 어디예요? 아각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각 사람은 에스의 후예 아말렉 자손을 의미합니다. 에스와 이스라엘 야곱은 계속해서 싸우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죠. 후손들이 지금까지 계속 어른거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하만은 아말렉 사람으로서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아니한 것을 민족 대 민족의 앙금으로 보고 모르드게를 잡아주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처럼 왕의 총애를 받는 2인자가 아닙니다. 혹 3인자, 4인자, 30인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왕 다음 가는 모든 권력을 지닌 하만 앞에 천하는 다 절하며 절절 매는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그 같은 부분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만이라 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2장에서처럼 왕이 암살당할 위기에서 그 왕을 살려준 사람은 모르드게인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을 능가한 2인자가 되도록 함이 마땅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이런 선상 앞에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악인이 득세하며 부인의 고난을 당하는 현상이 다른 일입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놔두시렵니까? 다윗의 시편에서도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자주 표현합니다. 세상은 자주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하여 상의용사가 되고 죽음도 불사하고 싸웠는데 훈장은 다른 사람이 받고 출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그 일을 했던 공로자인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아 진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암살 사건에서 왕을 살려줬더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뒤를 잇는 2인자가 되어서 칼을 마구 휘두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자신의 신앙에도 혼선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악한 사람 하만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말은 하만의 음모 발각되고 도리어 자기가 목이 달리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모르드게 같은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낙담하고 실망하지 맙시다.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오면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신앙적인 원리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왕의 명령과 몇 수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악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NA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하니까 낯설기도 하지만 사람들 배우면 잘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냥 이끌어갑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말. 말은 얼마나 근사합니까?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좋은 법이죠. 그런데 그 속 사정을 보면은 동성애 같은 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런 법을 왜 만듭니까? 이것이 통과되면은 교회 죽이기입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동성애를 비롯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설교하지 못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 대한 비판도 하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말하면 그들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왜? 사장이 필요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 직원이 나는 우리 사장한테서 이런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발하면 사장은 그냥 잡혀갑니다. 이런 식이면 누가 사람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무슨 병을 알죠? 80년대부터 일어났던 에이즈 굉장히 무섭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이 병의 근원 98%가 바로 동성애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이나 학교 교과서에 이런 정보를 실으면 안 됩니다.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의 98%는 동성애를 통하여 발생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진실이 동성애 하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되기 때문에 가르쳐서도 안 되고 책에 실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 기가 막히고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차별되지 않고 그래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법을. 사람이 되면 어찌 됩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제주도에 난민 예멘 사람 500명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들이 워낙 이슬람 그래서 나쁜 짓도 다 하지만은 여기 20대 30대는 무서움이 없습니다. 총 지어주면 우리나라 박살납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있죠?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닌 예멘에서 들어왔어요. 예멘은 뭡니까? 북한하고 친교를 맺었던 북한하고 형제 국가입니다. 늘 무기수출합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이제 우리 본고로 들어오면 교회 어느 날 총 저주도 갈릴 겁니다. 저도 여러분 다 보러 가요. 이슬람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행해나갈 겁니다. 너무나 무슨 엄청나게 되면 하지 말라는데 국가가 구태여 난민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전란에서 거부한 것은 그것이 비록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왕이 말하는 국법인데 모르드게는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전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자 읽어보세요. 여기서 무슨 표현 나옵니까? 4절. 날마다 근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세상 법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문화에서 자라왔던 우리 민족인 것을 압니다. 불교에서는 제사가 없습니다. 유교의 전통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앞장서고 있다가 유교가 들어와서 500년 동안 한국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남전 여비 사상을 가르치면서 남자만 올리고 여자만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악법입니까? 조상 제사 지내지 않으면 그런 거는 상놈이라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핍박했지요 모릅니다. 옛날에 천주교에서 지금도 보면은 양아진에 보면은 그 순교자들이 많이 김대근이라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천주교. 김대근 신부가 왜 신고했습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신고했습니다. 거기 보면 105명의 이 교황이 와서 시성식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조상 제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조상이 찾아오면 제사하고도 남죠. 그게 조상입니까? 귀신이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귀신이 아닙니까? 모르구나. 귀신은 12시 지나야 와요. 제사 지내고 12시 넘어서 합니다. 여러분 그 귀신한테 왜 엎드려 우리가 절을 하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 부모 형제라고 하면은 정말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은 1대 2대 3대만 해서 되겠어요. 30대 300대라도 해야죠. 내 조상들인데.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오면 김일성이가 살아있겠어요? 김정일이가 지금까지 살아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돌아오면은 여러분 만약에 혼이라도 돌아오면 맨 먼저 누구한테부터 나타나겠어요? 김일성이 때문에 죽은 사람이 600만, 700만이 넘는데 그 사람들 그 원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1년에 한 번씩 온다고 하죠. 아이고 보너스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래 평생 옵니다. 그럼 몇 번 오면 어디부터 가겠어요? 내 조상, 내 자손한테 가서 내 제사도 얻어먹겠어요? 나를 죽이던 그 나쁜 그 원한에 그 놈을 벌써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놈의 꿈에 나타나는지 그 놈의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 놈의 목을 쪼르든지 그 놈을 죽이겠죠. 700만이 죽었는데도 김일성은 견제했고 김정은도 견제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귀신의 세력이에요. 그들이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절하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절할 수 있습니까?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진 말씀 왜 중요한 거니까 모르니까 그때 비로소 뭘 밝혔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숨겨둔 거 많이 있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적당히 살아가는 내 모습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북한교회 교인이야. 나는 성도야. 이런 것들을 내 주위에 확실히 알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때로는 숨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에 어긋나는 그런 유혹이나 함정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식사할 때 우리는 대부분 감사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 주위 사람들도 내가 교회 다니는 줄조차 모르고 있기에 나에게 그냥 술을 권유하고 주일에 놀러다니자는 유혹을 하고 온갖 악한 일들도 같이 즐기자 합니다. 아까 동성애 같은 그런 문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결코 못한다고 고백해주지 않겠습니까? 내 정체를 바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또 얕잡아보고 깔보고 나를 갖고 놉니다. 오늘 보면 사들 처음에 뭐라 나옵니까? 날마다 건면했다 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건면했다. 나한테 날마다 권고했는데 그것이 좋은 말이야. 그토록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그랬다. 마치 삼손을 꼬시던 들릴라처럼 날마다 삼손 당신 내 사랑해? 사랑하면 당신 힘의 비밀이 어디지 가르쳐 줘야지. 왜 그거를 계속해서 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 여러분 첫사랑 있죠? 첫사랑하고 삽니까?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뭐 첫사랑 어릴 때 막 그냥 이런 거니까. 그런데 보통 결혼하면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걸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첫날 밤에 여러분 나는 당신의 처음이야. 당신도 내 처음이야. 혹시 전에 남자 없었어? 전에 여자 없었어? 이만 물어봅니다. 뭐 첫사람 물어보는 그 절대 대답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 결혼 깨야지. 특히 남자놈들은 못해가지고요. 지는 시클 여자들 농가해봐서 결혼해가지고 거룩한 척 이렇게 폼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놈이 됩니다. 누구 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들리다가 정말 사랑하고 삼손한테 그러면 됐지. 왜 당신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자꾸만 이야기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들리다는 유다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에요. 결국은 삼손을 무너뜨리게. 결국 삼손이 날마다 쫄랐다 했죠. 결국은 고백하면 그래서 엉뚱한 소리 막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들리다가 그때마다 자꾸 시도를 해보거든요. 여보 아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리다한테 완전 빠져 있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지. 자기는 야 이 여자 이거 좀 수상하다. 이 마누라가 왜 자꾸만 내 비밀을 알려고 하는 거지. 결국은 나중에 자기 힘이 머리카락이 있다고 밝혀 머리카락 잘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힘을 못 썼습니다. 두 눈알 뽑혀서 눈을 뽑혀버려. 그러면 맷돌을 굴리면서 살아야 돼. 그 비참한 나중에 죽죠. 여러분 사탄의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날마다 권고합니다. 너 이렇게 해봐. 얼마나 좋아진 줄 알아? 그때 따라가고 싶어. 끝입니다. 야 우리도 동성애 하잖아. 재밌어. 너도 해봐. 일요일인데 놀러 가야 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데가 많은데 너 어디 갔나? 그냥 여기서 놀자 그럽니다.
얼마나 재밌는데 너 교회 간다고 하니? 야, 술도 몸에 좋은 거야. 한 잔씩 하고 살자. 뭐 세상은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너도 해봐. 이 나이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소리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말도 우리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말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악독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무시하면은 그때부터 그들은 여러분의 대적이 됩니다. 저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야, 좀 한잔하니 어떻다고 자꾸 그러냐? 1년에 놀러가는 게 어떻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만 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 많이 있죠. 학생들 고등학생 되면 교회도 안 보냅니다. 좋은 대학교 갔죠. 그 다음 어찌 됐습니까? 그놈이 동성애하고 이슬람에 빠져요. 그놈이 신천지에 빠져요. 우리 아이 어릴 때부터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은 좋은 학교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기던 하만이 모르드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자기 앞에 다 무릎 꿇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에 이 민족 전체를 전멸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당시 바벨론은 127도가 된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민족이 막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지만 에스더가 어느 나라 어디 출신인지 밝히지 말라, 모르드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도 지금 말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유다인임을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적당히 사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신이 어딘지 안 밝힙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다 잘 안 밝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을 다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동안 편안했습니다. 에스더가 평안했습니다. 다음 주 자녀들 나오겠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에스더도 왕비가 된 졸지에 부모도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편안하게 좋게 됐어요. 왕비가 돼서 저 엄청나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나중에 출세해서 그 수군장이 되고 엄청난 이 출세를 다 하게 됩니다. 이만하면 됐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내 편안하고 잘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살고 있어도 모르드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왕을 살려주는데 자기가 높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고, 이 하만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때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이 악한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서는 안 되구나, 내가 그냥 나를 숨기고 그래 살았더니만 결국 일이 벌어지구나. 여러분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다는 흉내를 내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보십시오. 그것도 기승같이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울려도 내가 왔던가 짜자자자, 내가 노래 얼마나 잘해요. 근데 내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꼭 찬송가 같아요. 내가 흉내 낸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찬송이 내 속에 박혀가 있는데 내가 누굴 흉내 내려 하는데 그거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뭔 말을 해도 어떻게 행해 나가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가만히 있어서 그 이상 우리를 숨기고 삽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해줘요.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예수 믿냐, 교회 가는 사람 집합해가지고 군대 교회 다 보냅니다. 절에 가는 사람, 어디 가는 사람 다 보내죠. 근데 옛날에는 90% 이상이 전부 교회밖에 안 왔어요. 교회 오면 조금만 더 주고 막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군인들이 교회를 찾는 가장 큰 이유, 목사가 설교할 때 잘 수가 있다. 내 몸 안에 있으면 막 고참들한테 시달립니다.
근데 천주교는 잘 안 간다. 왜? 알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나시오 앉으시오 잘나해서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더 많이 온대. 어쨌거나 그와 같은 시절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교회 갔다 오면은 고참들이 또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야, 이 새끼 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니 진짜 교회 다니는 거야? 시키면 말해봐. 사설 수 있게 해봐. 막 이러더라고. 고참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십계명이 뭔지 이거 뭐 주기도문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뭐 애기 때부터 되게 생각 다사사 하니까 니는 진짜야. 그래 진짜는 이렇게 되고 가짜들은 다 작업해로 가고 또 이래 하세요. 근데도 지금부터 믿는다 하는데 어떡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처음부터 밝혀야 됩니다. 밝히면요 여러분 남자들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우리 군에 가면은 그 담배도 막 줬죠.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 뭘 줘요? 금방 별 들은 금방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담배 이거 받는 이 친구들 대신 금방을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행해나가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이야기니.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노벨상 3분의 2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의 다 신자들 아닙니까? 이미 남아있는 사실을 갖고 왜 우리가 여기서 숨겨요? 내가 숨기는 이유는 뭐예요? 부끄러운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나도 불신자들처럼 살라고 내 스스로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 같이 착각을 하면서 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악하게 행해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주를 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넘어뜨린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애매하게 한반의 세상에 한반의 교회에 적당히 믿는 사람들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모르게 자기 삶에 있어서 푸짐하고 풍요롭고 좋고 막 이만하면 됐다. 그때 바로 이런 시험이 다가온 겁니다. 너 그래 너 자신을 숨기고 너 유다민족인 것을 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숨기고 너 그 길이 평탄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만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뭐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이것 때문에 금식기도 하고 온 유대민족이 부르시고 난리가 나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가지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 지금 바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통해 듣고 보고 배웠던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믿음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저런 죄는 그와 같은 죄야 나 할 수가 없어. 나는 동승에 같은 지하에 동조할 수 없다는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법을 만들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나 아무 때나 내가 긍정의 사람이 하면서 오케이 바리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죄가 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말씀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애굽의 명령은 뭡니까? 이집트 제국이 이스라엘이 자꾸 번성하는 것 같으니까 사내 아이를 남자 아이로 태어나면은 산파들로 하여금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봅니다. 산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이 무서웠다. 국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구순했습니다. 국법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악법입니다.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그걸 따를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말 그대로 국민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이와 같은 동성애가 이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를 혼돈을 시켰는데 우리가 그냥 주여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전에 느헤미야서를 배웠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한편으로는 한 손에는 뭐요? 제기를 잡고 건축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왜? 대적들이 자꾸 쳐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에게 부귀가 있고 보장된 출세가 있고 여러가지 길들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부귀 영화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이라도 들어가는 결단을 보이면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왕의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라. 우리는 그래 못합니다. 죽이십시오. 이게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평소보다 7배 더 큰 영광으로 불을 떼어가지고 이걸 던지려고 하는 군인들이 다 죽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던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질질 끌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불신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불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힐 게 많이 있습니다. 제사하는 문제부터 이사를 하는데도 손 없는 날을 택해야 되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하나뿐인 인생을 어찌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미래를 안다고 하면 그들은 벌써 세계의 어떤 권력과 부를 그들이 다 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일, 이것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해서 비굴하게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앞장서고 사느냐, 여러분의 몫이고 결단입니다. 우리가 매일 배우고 있는 자문 큐티에도 항상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위에 이르느니라. 어찌 보면 현대의 모르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죽고자 하니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게처럼 의인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삶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저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손길에 엄청 임해서 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집단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누린